한번 따라 하실까요? 충만한 사람을 위한 기도. 제가 잘 아는 후배 목사의 아들 이름이 충만입니다. 이름이 얼마나 좋은지 몰라요. 그런데 성이 좀 틀렸어요. 성이 무슨 성이냐 하면 허씨예요. 그러니까 충만이에요. 그래서 제가 맨날 놀려요. 야, 아들 이름이 좋은데 성이 좀 이상하다. 너네 집에 성씨를 갈아엎으라 그랬더니, 아니 목사님 무슨 성을 갈아엎으라 그래요. 그냥 이름만 부르면 되죠. 충만이라고 하는 단어는 참 좋은 단어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사도 바울이 에베소 교회 교인들을 향하여 편지를 쓸 때 그 편지 안에 기도를 기록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간혹 사도 바울이 쓴 편지 안에는, 편지는 그냥 주고받는 내용이잖아요. 근데 그 내용에 기도문이 들어가 있습니다. 이 말은 그가 편지를 쓰기 전에도 이 기도를 했을 뿐만 아니라 이 기도는 아주 중요한 기도이기 때문에 편지 안에도 기도문을 적어 놓았다, 그렇게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기도문 앞에 사도 바울이 이 기도문으로 기도했을 뿐만 아니라 이 기도문으로 너희들을 위하여 기도한다고 편지에 적으면서 기도를 하는 태도가 남다릅니다. 어떻게 남다를까요? 14절과 15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이러므로 내가 하늘과 땅에 있는 각 족속에게 이름을 주신 아버지 앞에 무릎을 꿇고 비노니. 자, 하나님을 뭐라고 얘기하고 있느냐면 하늘과 땅에 있는 각 족속 모든 사람에게 이름을 주신 아버지, 아버지가 이름을 지어주는 것처럼 창조물이라는 거예요. 온 세상을 창조하신 아들의 소유권이 아버지에게 있는 것처럼 온 세상이 자기 소유라고 인정하고 있는 사도 바울의 고백인 거예요. 기도의 대상이 어떤 분인지를 고백하고 있는 내용이 내가 하늘과 땅에 있는 각 족속에게 이름을 주신 하나님 아버지께 에베소 교회 교인들을 향하여 기도하는 거예요. 근데 그 기도의 태도가 뭐냐 하면 어떻게 기도하고 있어요? 무릎을 꿇고 비노니. 동양적인 사고에서 무릎을 꿇고 기도하는 것은 하나도 이상할 것이 없습니다. 옛날에는 이 장의자가 없을 때는 전부 방석, 옛날에는 자부동이라 그랬죠. 자부동 깔고 전부 거기 앉아서 무릎을 꿇고 예배를 드렸습니다. 예배를 드리는 간절함에, 그리고 올바르고 신실함의 신앙의 태도가 예배를 드릴 때 옛날에는 그냥 무릎을 꿇고 드리느냐 안 드리느냐로 표현할 정도로 우리 동양권, 특별히 한국의 신앙인들에게 무릎을 꿇고 기도하는 건 지극히 당연합니다. 근데 이제는요, 무릎 꿇고 기도 못할 거예요. 전부 여기서 내려와서 무릎 꿇고 기도하자 그러면 다 도망갈 거예요. 자식 문화가 발전돼서 우리도 이제는 무릎 꿇는 일이 참 쉽지 않은 상태가 되었습니다. 간혹 제가 집회를 나가거나 다른 데 가서 부흥회나 수련회를 인도하다 보면 기도의 시간에 이 장의자에 앉아있던 사람들이 기도할 때 내려와서 바닥에 무릎을 꿇고 기도하는 그 모습을 볼 때가 있습니다. 설교자로서 볼 때, 야, 무슨 저렇게 간절한 기도 제목이 있길래 저렇게 바닥에 내려앉아서 무릎을 꿇고 기도할까? 저 사람의 기도를 하나님이 반드시 들어주셨으면 좋겠다. 장의자에 앉아서 기도한다고 안 들어주시는 건 아니지만 설교자의 입장에서 보면 그 사람이 그렇게 무릎을 꿇고 기도할 때 그 기도하는 사람의 그 간절함과 신실함이 엿보여서 하나님 앞에 간혹 주님, 저분의 기도는 꼭 드려주셔야 합니다. 기도 내용은 모르겠지만 무슨 사정이 있는지는 알 수 없지만 저렇게 간절하게 기도하는데 하나님 들어주셔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렇게 기도한 적이 많이 있습니다. 동양적인 사고에서는 무릎을 꿇고 기도하는 건 대단히 중요한 사고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은 고대로부터, 구약에서부터 그들은 기도할 때 무릎을 꿇지 아니하였습니다. 그들은 어떻게 기도했냐면 서서 기도했습니다. 왜 서서 기도했을까요? 서서 기도하면 어디에 더 가까워요? 제 말이 좀 이상합니까? 하늘에 더 가깝기 때문에 서서 기도했습니다. 모세가 홍해를 가르는 기적을 펼칠 때 무릎을 꿇고 기도했을까요? 서서 기도했을까요? 많은 그림들을 보세요. 다 서서 기도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하여 광야길을 행할 때 제일 처음 전쟁이 일어났는데 아말렉이라고 하는 사람들과 전쟁을 했어요. 그때 모세가 높은 산으로 올라갑니다. 물론
전쟁하는 모습을 보고 기도해야 되기 때문에 올라가기도 했지만, 산으로 올라갔던 이유는 이스라엘 백성들은 높은 곳에서 하나님께 더 가까이 기도할 수 있다고, 기도 응답이 들릴 수 있다고 생각했던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갈멜산에서 엘리야와 바알과 아세라 선지자들도 850대 1로 기도의 능력 대결을 할 때 어디에서 해요? 산 위에서 하는 거예요. 모세도 아말렉과 전쟁할 때 서서 기도했을 뿐만 아니라 손을 들고 기도합니다. 누가복음 12장에 보면 여러분 바리새인과 세리의 기도가 나오는데, 그 중에 바리새인은 강대상 앞으로 나갔고 하늘을 우러러보면서 손을 들고 하나님 앞에 뭐 하느냐 하면 기도하는 거예요. 구약과 신약의 고대 이스라엘 백성들의 기도의 자세는, 정자세는, 일반적인 자세는 서서 기도하는 것이요, 그 다음에 손을 들고 기도하는 것이 그들의 기도의 특징입니다. 근데 이 기도를 바꾸어 주신 분이 있는데, 그분이 누구냐면 예수님입니다. 예수님은 새벽 미명에, 그리고 밤중에 한밤을 지내면서 기도할 때 우리 주님은 주로 기도의 자세가 어땠느냐 하면 엎드려서 무릎을 꿇고 기도합니다. 물론 구약에도 엘리야가 비가 오기를 기도할 때 머리를 무릎 사이에 넣고 기도한 적은 있지만, 대체로 이스라엘 백성들의 기도는 서서 하는 기도요, 손을 들고 하는 기도였지만, 우리 예수님께서는 감람산에서도 기도할 때 엎드려서 무릎을 꿇고 기도하는 또 다른 기도의 전형을 보여주었습니다. 사도 바울이 그것을 알았는지는 모르겠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이 일반적으로 했던 기도, 서서 손을 들고 하는 기도와 달리 이 에베소 교회 교인들을 향하여 기도할 때 무릎을 꿇고 간절하게 기도했습니다. 이 기도가 꼭 이루어졌으면 좋겠다, 그런 의지가 누구에게 담겨 있느냐 하면 이 사도 바울에게 담겨 있었던 것입니다. 올 한 해 목사로서 제가 우리 교회 교인들을 위하여 기도해야 될 텐데, 연말에 송구 영신 예배 때 기도 제목들을 다 헌금 봉투와 함께 냈는데, 그것을 정리하고 읽어보기도 하지만, 그래서 각자에게 세밀하게 필요한 기도 제목들이 있어서 구체적인 기도 제목을 가지고도 기도해야 되겠지만, 큰 틀에서 내가 우리 교회 교인들을 위하여 기도한다고 한다면 어떻게 기도해야 될까? 성경의 수많은 기도문들을 찾아보다가 이 에베소서 3장 14절부터 21절에 나오는 사도 바울이 에베소 교회 교인들을 향하여 기도하는 이 기도가 제 마음에 부딪혀 왔습니다. 나도 사도 바울처럼, 사도 바울이 에베소 교회 교인들을 위하여 기도했던 것처럼, 비록 부족하고 기도의 능력이 그렇게 큰 목사는 아니지만 올 한 해 우리 교인들 한 사람 한 사람을 바라보면서 기도할 때 그들이 낸 기도 제목, 그들의 삶의 문제 앞에 직면하고 있는 여러 가지 어려움들을 위하여도 기도해야 되겠지만, 좀 더 큰 차원에서 우리 교인들을 위하여 기도할 때 내가 어떻게 기도해야 될까? 오늘 본문의 기도가 제 기도가 되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여러분에게 설교할 뿐만 아니라, 여러분도 이 기도를 저에게만 맡기지 마시고 오늘 말씀을 듣는 가운데 은혜 받아서 이 기도를 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렇다면 사도 바울이 에베소 교회 교인들을 향하여 기도했던 기도의 내용이 무엇일까요? 기도의 내용을 요약하고 있는 구절이 있습니다. 구체적으로 기도를 하고 있지만 그 구체적인 기도를 총 요약해주고 있는 단어가 나타나는데, 그 단어가 오늘 설교의 제목인 충만입니다. 자, 19절 말씀, 기도 제목과 기도들의 요약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 너비와 길이와 높이와 길이가 어떠함을 깨달아 하나님의 모든 충만하신 것으로 너에게 충만하게 하시기를 구하노라. 하나님의 모든 충만하신 것으로. 이 말은 하나님은 어떤 분이냐 하면 온 세상에 충만하신 분이라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은 이 세상을 다스리십니다. 섭리하시고 예정하시고 계획하시고 이끌어 가시지만, 그 이끌어 가신 것들을 설명하고 있는 단어가 충만인 거예요. 하나님은 온 세계 가운데, 온 우주 만물 가운데 충만하시는 분이에요. 그런데 그 충만하신 분이 자기 백성들에게 충만하게 하기를 원하시는 분이라는 거예요. 그게 너희에게 충만하게 하시기를 구하노라. 하나님은 충만하신 분일 뿐만 아니라 자기 백성들을 뭐하게 만드시는 분이냐면 충만하게 만드시는 분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그 충만의 내용이 뭘까요?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어떤 충만한 사람이 되기를 원하는지 에베소 교회 교인들을 향하여 사도 바울이 기도한 이 내용을 통하여 저와 여러분이 올 한 해 이런 충만한 사람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그 충만에 이르기 위해서는, 그런 충만한 사람이 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는지도 깨닫고 저와 여러분이 충만의 길을 걸어가는 올 한 해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렇다면 사도 바울이 에베소 교회 교인들을 향하여 세상에 충만하신 하나님이 그들에게 충만케 하려고 했던 그 모습은 어떤 모습일까요? 따라 하시겠습니다. 성령으로 속 사람이 강건해진 사람. 자, 16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의 영광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성령으로 말미암아 너희 속 사람을 능력으로 강건하게 하시오며. 자, 저 16절에서 우리 하나님께서 의도하시는 건, 사도 바울의 기도에 의하면 하나님께서는 에베소 교인들에게 성령을 충만하게 부어줌으로 말미암아 그 성령 때문에 속 사람이 어떻게 되기를 원한다고요? 능력으로 강건해지기를 원하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의 계획, 우리 하나님의 의도, 사도 바울이 에베소 교회 교인들을 향하여 기도하고 있는 기도 중에는 뭘 주십시오, 뭘 해결해 주십시오 이런 것도 있지만, 예수 믿는 에베소 교회 교인들이 올 한 해 속 사람이 강건했으면 좋겠다라는 거예요. 저도 여러분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올 한 해 여러분의 속 사람이 강건했으면 좋겠습니다. 공황장애, 우울증 물러가고요. 누가 나를 조금 괴롭힌다고 헷가닥 해가지고 한없이 허우적거리며 저 지하 땅을 파고 동굴을 파고 들어가지 마시고 속 사람이 강건해서 잠시 잠깐 흔들렸다가도 다시금 일어나서 이 또한 지나가리라 하고 앞으로 나아가는 자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고난이 오고 환난이 와도, 고난이 오고 환난이 오니까 얼마나 힘들어요. 그래서 잠시 잠깐 실망할 수 있고 잠시 잠깐 헷갈릴 수도 있지만 다시금 속 사람이 강건해서 그 고난과 환난 속에서도 통과하고 이겨내는 승리자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속 사람이 있다고 하면 무슨 사람도 있는 거예요? 그 사람도 있는 겁니다. 속 사람이 하나님의 뜻을 따르게 하고 우리의 의지 속에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를 굳건히 지키게 하는 속 사람, 그게 속 사람이라고 한다면 그 사람은 외적으로 뭘 포장하게 만들고 좀 능력은 없는 것 같은데 보기만 좋게 만드는 것이 어쩌면 그 사람일 수도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이것을 다른 성경에서 뭐라고 표현하고 있느냐 하면 로마서에서 오호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다. 내 안에 성령의 소욕을 따라 행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육체의 소욕을 따라 사는 사람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결정적인 순간에 무엇을 선택해야 될 순간에 내 안에 두 사람이 날마다 싸운다라는 거예요. 사람마다 누가 이기는지는 알 수가 없어요. 누구만 하느냐 하면 자기만 하는 거예요. 내 속에 두 사람이 날마다 싸우는데 육체의 소욕을 따르고자 하는 이 사람은 그 사람, 성령의 소욕을 따르고자 하는 사람은 속 사람인 거예요. 근데 속 사람이 강건하면 누굴 이겨요? 그 사람을 이겨요. 그래서 성령의 소욕을 따르고자 하는 이 마음이, 이 사람이 육체의 소욕을 따르고자 하는 좀 편하고 좀 편리하고 쉬운 길을 가려고 하고 재짓고자 하는 이 사람을 이기면 그 사람은 속 사람이 강건한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올 한 해 여러분 마음의 운동장에서 축구 경기가 날마다 펼쳐질 텐데 한쪽은 그 사람, 한쪽은 속 사람, 한쪽은 육체의 소욕을 따르는 사람, 한쪽은 성령의 소욕을 따르는 사람인데 날마다 여러분 경기를 여러분 달력에다가 결과를 한번 기록해 보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누가 이겼느냐? 여러분의 마음이 강건해져서 지다가 이겼으면 좋겠습니다. 2002년 월드컵 때 히딩크와 국가대표들이 판판이 5대0으로 졌는데 차츰 속 사람이 강건해져서 실력이 늘어나서 이기고 이기더니 바꾸어져서 나중에 4강에 올라간 것처럼 올 한 해 연말이 끝날 때 여러분의 삶에 속 사람이 강건해져서 고난도 이기고 환난도 이기고 원망도 이기고 시비도 이기고 누군가 나를 힘들게 하더라도 다시금 일어나서 역전승하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기를 축원합니다. 근데 문제는 그게 우리 마음대로 안 된다는 거예요. 내가 내 마음대로 될 수 있다면, 내 의지로 모든 것을 할 수만 있다면 얼마나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래서 사도 바울이 에베소 교회 교인들을 위하여 기도하면서 에베소 교회 교인들의 속 사람이 강건해지기를 원하는데, 너희들의 노력과 너희들의 경험과 너희들의 실력으로도 강건해지기도 하지만 한계가 있다. 그래서 무엇으로 강건해져야 하느냐 하면 그의 성령으로 말미암아 능력으로 강건해지기를 원한다. 성령의 능력으로 어떻게 되기를 원한다고요? 강건해지기를 원한다고 기도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너무 교만하여 내 마음 내가 마음대로 다스릴 수 있고 난 날마다 결정적인 순간에, 선택의 순간에 나는 성령의 소욕을 따르는 사람이 이기는 사람이다, 너무 교만하게 생각하지 마시고 우리 하나님께 구하시기 바랍니다. 주님, 올 한 해 성령님의 임재와 기름 부으심과 충만함이 넘쳐서 나를 강하게 하여 주시고 내 속 사람을 건강케 하여 주시어서 내가 하나님의 뜻을 잘 분별하고 우리 주님이 기뻐하시는 일들을 선택하며 결정하며 나아가게 해달라고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저도 여러분들을 위하여, 여러분 가정에, 여러분 인생에 세세하게 필요한 기도 제목들을 위하여도 기도하겠지만 저는 여러분이 강건해지면 다 이겨낼 줄 믿습니다. 여러분이 건강해지면, 속 사람이 건강해지면 어떤 고난과 환난이 와도 이겨낼 수 있을 줄 믿습니다. 지금 당장 필요한 것이 있어서 그 필요한 걸 달라고 하나님께 기도해 주기도 하겠지만, 그런데 늘 필요한 것 생기고 받아 먹기만 하면 또 어려움이 생기면 또 달라고 해야 되는데, 이제는 실력이 생기고 능력이 생겨서 속 사람이 강건해서 이기고 견디고 통과하고 승리하는 사람 되는 것이 훨씬 더 수지가 맞지 않겠습니까? 여러분을 위하여 열심히 기도하겠으니 여러분도 때마다 시마다 필요한 것을 구할 뿐만 아니라, 하나님, 내 속 사람이 강건해져서 내가 어떤 어려움, 어떤 고난, 어떤 환난이 와도 이제는 주님의 도우심이 아니라 강건하게 해주신 그 능력으로 내가 이기는 자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기도하며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사도 바울이 에베소 교회 교인들을 향하여 기도했던 기도의 내용이 무엇일까요? 하나님이 그들을 충만하게 하시기를 기도했는데 어떤 충만한 사람을 바라보면서 기도했을까요? 따라 하시겠습니다. 믿음으로 그리스도가 내주하는 사람. 내 마음속에, 내 삶 속에 임하신 성령님, 기름 부어주시는 성령님, 충만하신 성령님이 내 속 사람을 강건하게 하여 흔들리지 않게 하고 이기게 하시는 일, 놀라운 일입니다. 그런데 그때 저와 여러분이 착각하면 안 되는 일이 있습니다. 성령님께서 기름 부어주시고 성령님께서 충만하시고 성령님께서 내 속 사람을 강건하게 해주시는 이 일 가운데 저와 여러분이 간혹 착각하는 신앙이 있는데, 그것이 무엇이냐 하면 공로주의라고 하는 신앙입니다. 이게 어떤 신앙이냐 하면, 성령님께서 내 속에 오셔서 내 속 사람을 강건하게 해주셔야 하니까 내가 무슨 일을 하면, 어떤 일들을 하면 성령님이 내 속에 오셔서 나를 뭐하게 해주실 거라고요? 속 사람을 강건하게 해주실 것이다. 여러분, 이게 잘못된 신앙은 아니지만 이 신앙이 아주 위험한 신앙이 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내가 무엇을 하면, 내가 어떻게 살면 하나님께서 성령의 기름 부심과 충만함이 있어서 나를, 내 속 사람을 강건하게 해주실 것이다. 이게 저와 여러분이 기존 교회에서 배웠던 겁니다. 그래서 성령 충만을 있기를 위하여 부르짖고 기도하고 신실하게 살고 봉사하고 헌신하면 성령님이 그 사람 가운데 기름을 부어주실 것이다. 틀린 이야기는 아닙니다. 근데 이건 여러분 100% 옳은 이야기는 아닙니다. 기독교 신앙의 핵심은요, 은혜지 공로가 아닙니다. 우리가 뭘 해야만이,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만이, 하나님 앞에서 어떤 일을 해야만이 하나님이 은혜를 주시는 분이면 우리 하나님은 비즈니스 장사꾼입니다. 하나님은 그런 분이 아닙니다. 우리의 그 어떠함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뭘 주시는 분이냐면 은혜를 주시는 분입니다. 우리가 기도하지 않아도, 우리가 신실하게 살지 않아도 성령님 우리 마음 가운데 오셔서 기름 부어주시고 우리의 속 사람을 강건하게 해주실 수 있습니다. 이제 헷갈리기 시작하죠. 그럼 뭐 아무것도 하지 말라는 말이냐? 아니, 하긴 해야 합니다. 그런데 순서가 달라야 합니다.
아니 순서가 안 달라도 그 순서가 끝까지 유지돼야 될 필요는 있습니다. 무슨 말이냐 하면 공로가 앞선 사람은 공로가 앞서고 나면 반드시 무슨 문제가 생기느냐 하면 그 공로로 성령을 받고 나면 그 다음부터는 할까요 안 할까요? 안 할 가능성이 많습니다. 무슨 말인지 이해되십니까? 내가 성령을 받기 위하여 신실하게 살고 열심히 기도했는데 목표는 성령을 받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하고 신실하게 삶으로 성령을 받았으니 내 목표가 성취됐으니 이제 그 이후에 신실하게 살 필요가 있어요 없어요? 대답하기 싫죠. 그러나 여러분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은연중에 하다가 사그라듭니다. 그 신실함이 그 공로를 행하였던 우리의 삶이 점점 희미해지게 되어 있습니다. 예를 들어볼까요? 교회 안에서 열심히 신앙생활을 하다가 권사가 되고 안수집사가 되고 장로가 됐다 칩시다. 목사님에게 인정을 받고 교인들에게 존귀함을 여김을 받고 투표까지 해가지고 내가 당선이 됐단 말이에요. 그때 우리가 가지고 있는 생각은 내가 교회 안에서 열심히 했기 때문에, 내가 신실하게 섬겼기 때문에, 내가 봉사했기 때문에 내가 권사가 되고 안수집사가 되고 장로가 된 거예요. 이건 딴 거예요. 누구의 노력으로? 나의 노력으로, 나의 신실함으로, 나의 신앙생활로 땄단 말이에요. 딴 것은 은혜가 아닙니다. 딴 것은 뭐냐 하면 내 공로입니다. 그래서 땄으니 이제부터는 좀 뭐 해야 돼요? 쉬어야 돼. 죄송한 이야기지만 좀 쉰다니까요. 근데 그걸 은혜로 받은 사람은 은혜 때문에 감사하여 그 은혜에 걸맞는 삶을 사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직분을 받은 것, 은혜로 받은 것으로 여기는 사람하고 내가 열심히 살아서 그걸 받은 사람의 신앙의 태도는 확연하게 다릅니다. 구원도 마찬가지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내가 예수를 믿어서 구원받은 것 같지만 여러분 내가 예수 믿은 거 아닙니다. 착각하면 큰일 납니다. 아니 목사님 무슨 소리예요? 내가 교회 나오고 내가 내 발로 걸어나고 내가 예수를 믿었는데. 아닙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만나 주시지 않았다고 한다면 우리는 구원받을 수 없습니다. 무한하신 하나님이 숨어버리면 유한한 인간은 아무리 하나님을 찾아다녀도 만날 수 없는 존재입니다. 그래서 구도자, 순례자 이런 이야기가 참 좋은 이야기인데 그 이야기가 필요 없다는 얘기가 아니라 반드시 그 이야기 끝에 공로가 나오면 큰일 나는 이야기가 구도자, 예배자 그런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도 성령의 능력으로 속 사람을 강건하게 해주신 그 하나님 앞에 저와 여러분이 해야 할 일은 뭐냐 하면 성령의 능력으로 강건해진 내가 그 성령님이 내 안에 계속 계시도록 그 임재가 계속 지속되도록 그 이후에 내가 어떤 삶을 살아야 하느냐 하면 여전히 신실하게, 여전히 거룩하게, 여전히 깨끗하게 살아야 하는 겁니다. 보화를 하면 받기 위하여 어떤 행위를 하고 기도를 하고 신실하게 했다고 한다면 받은 이후에도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신실하게 살고 받은 이후에도 거룩하게 살고 깨끗하게 살아야 되는 겁니다. 그런데 은혜로 받은 사람과 뭘 하고 받은 사람은 요 D가 틀린 거예요. 여러분 안 달라졌으면 좋겠습니다. 뭘 하고 받았든지 은혜로 받았든지 중요한 건 받은 이후에 뭘 하고 있느냐는 거예요. 성령님께서 우리 가운데 오셨습니다. 내가 뭘 열심히 해서 하나님이 나를 기쁘게 보시고 이쁘게 보이셔서 성령을 부어주셨을 수도 있고 내가 그 어떠한 것도 없음에도 불구하고 주님께서 은혜로 찾아오셔서 내 속에 성령님 임재하여 주셔서 나를 내 속 사람을 강건하게 해 주실 수도 있습니다. 시작이 어떻든지 간에 성령님이 내 안에 오셨다고 한다면 그 이후에 저와 여러분의 삶은 그 성령님이 내 안에 계속 임재하고 기름 부어주시고 함께 할 수 있도록 우리는 성령님이 떠나지 않도록 어떤 삶을 살아야 되느냐 하면 거룩한 삶, 신실한 삶, 성령님이 기뻐하시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근데 공로로 뭘 받은 사람은 이 부분에 있어서 나도 모르는 사이에 희미해져 버릴 수 있습니다. 대표적인 사람 예를 한번 들어볼까요? 다윗입니다. 다윗 사무엘 선지자에게 기름 부음 받았습니다. 얼마나 신실하게 살았는지 모릅니다. 사울을 피하여 도망 다니는데 사울을 죽일 기회가 몇 번 있었어요? 2번 있었습니다. 그런데 옷자락만 빼오고요, 물병만 가져오고요, 안 죽였습니다. 심판은 누구에게 있다고요? 하나님께 있다고요.
주권자는 하나님이라서 저 왕을 세우신 분도 하나님이요 폐하실 분도 하나님이다. 얼마나 신앙이 좋습니까? 그런 다윗이 하나님께서 그의 마음에 성령을 부어주셔서 수많은 시편과 수많은 노래들을 만들지 않습니까? 성령의 은혜 없이는 시편이라고 하는 시를 지을 수 없다니까요. 도망 다니면서도 시를 짓고요. 수많은 사람들이 성령 충만하니까 다윗에게 따라오는 거예요. 근데 다윗이 드디어 사울이 죽고 왕이 되었습니다. 전쟁의 최일선에 나가서 군사들을 이끌고 가는 곳마다 승리했습니다. 블레셋 땅을 정복하고요, 에돔을 정복하고요, 주변에 있는 국가들을 다 정복하고 다윗 때 국토가 가장 넓어졌을 뿐만 아니라 위대한 국가를 만들었습니다. 그러면 일신, 우일신, 더 신실하게 하나님 앞에서, 사람들 앞에서 하나님의 대리자로 백성들을 세워주셨으니 백성들을 돌봐야 되는데, 이제 왕이 되고 난 다음에 다윗이 어떤 일을 했을까요? 이때까지 성령이 충만했지만 하나님은 다윗을 보고 너는 내 마음에 합한 사람이다, 이때까지는 이야기 안 했습니다. 어떤 사건이 벌어졌느냐 하면 군사들이 전쟁하러 나갔습니다. 다윗이 제1선에 섰을까요? 안 섰을까요? 안 섰습니다. 이번에 안 따라갔습니다. 그러면 군사들이 전쟁하고 있으면 왕은 뭐 해야 될까요? 기도해야 되는데 기도 안 하고 야밤에, 달밤에 옥상에서 산책했어요. 아니 그 산책할 시간에 뭘 해야 될까요? 기도해야 되는데 산책하니까 누가 보여요? 밧세바가 보이는 거예요. 그 바람에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죄를 짓고 사람을 죽이고 막 그런 일을 벌였는데 자기가 죄 지은 줄도 몰랐어요. 근데 나단 선지자가 와가지고 예화 하나를 들면서 비유 하나를 들면서 다윗의 옆구리를 팍 찔렀단 말이에요. 그때 다윗이 깨달았습니다. 깨닫고 난 다음에 자기 죄를 회개하면서 눈물로 침상을 띄우면서 기도했는데 그 기도의 내용에 오늘 제가 설명한 내용이 나옵니다. 자, 시편 51편 10절부터 11절 말씀 시작. 내 속에 정한 마음을 창조하시고 내 안에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소서. 나를 주 앞에서 쫓아내지 마시며 주의 성령을 내게서 거두지 마소서. 뭐 용서해달라 뭐 이런 얘기도 있지만 다윗에게 지금 가장 중요한 다윗의 깨달음, 이 사건을 통하여 다윗이 깨달은 것이 있는데 뭐냐면 내 안에서 성령이 희미해지고 있다. 내 안에서 성령이 지금 떠나가고 있다. 그래서 그가 하나님 앞에 뭐라고 얘기하느냐면 성령님 거두지 마시고 내 안에 떠나가지 마시고 내 속에 계속 계셔 주십시오. 내 안에 임재하신 성령님, 내 안에 계셨던 그 성령님을 내가 떠나가지 않도록 그분과 교제하면서 그분과 함께 있어야 되는데 그동안 내 삶이 공로주의에 하여 내가 열심히 그동안 살아왔기 때문에 이렇게 되었으니 이제는 내가 그 일에 대하여 소홀해졌고 게으러지는 바람에 내 삶의 공간이, 내 영적인 공간이 성령님이 더 이상 버틸 수가 없는 상황과 환경이 된 거예요. 영적으로 냄새가 나고요, 영적으로 문제가 생겨서 이곳에 성령님이 나와 함께 나의 영적인 바운더리 안에 우리 성령님이 계시기가 힘든 거예요. 영빨을 발휘하기가 쉽지 않은 거예요. 그래서 성령님이 떠나가시는 거예요. 그걸 다윗이 깨달은 거예요. 여러분, 이걸 깨닫지 못하는 사람들이 성령님이 떠나가고 희미해졌는데도 불구하고 성령님 있는 줄 알고 열심히 자기 나름대로 뭔 행위를 하는 사람이 예수 무당이에요. 예수를 믿는데 무당짓 하고 있다니까요. 자기 안에 능력이 없는데, 자기 안에 뭔가 사라졌는데 그런단 말이에요. 오늘 본문에서 사도 바울이 에베소 교회 교인들을 위하여 기도하면서 뭐라고 얘기했냐면 너희들의 그 어떠함과 상관없이 성령님께서 너희 속에 들어가셔서 충만함으로 너희들의 속 사람을 뭐 했으면 좋겠다고요? 강건케 했으면 좋겠다. 그래서 세상 삶 속에 흔들리지도 말고 넘어졌다고도 일어나고 좀 멋지고 승리하고 살았으면 좋겠다. 그런데 잊어버리지 마. 성령님 떠나갈 수 있어? 떠나가지 않으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그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자, 오늘 본문 17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께서 너희 마음에 계시게 하시옵고 너희가 사랑 가운데서 뿌리가 박히고 터가 굳어져서. 사도 바울의 두 번째 기도가 성령으로 말미암아 너희의 속 사람이 능력으로 강건해지기를 기도한 것이 첫 번째 기도였다고 한다면 그 성령의 임재가 떠나가지 않도록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께서 너희 마음에 계속 계시게 해달라고 기도하는 거예요. 성령님이 오셔서 속 사람을 강건해 가신 그 성령님, 그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마음에 떠나가지 않고 계속 계시게 해달라는 기도예요.
그런데 그 계시게 하는 통로가 뭐라고요? 믿음으로. 아까는 뭘로? 성령으로 속 사람이 강건해지는 거예요. 내 경험, 내 실력으로 강건해지는 게 아니고 성령으로 강건해지는 거예요. 그래서 사모해서 성령을 달라고 하든 아니면 은혜로 받든지 간에 저와 여러분이 받았으면 감사함으로 그 다음에 해야 될 일이 있는데 믿음으로 그리스도께서 우리 마음에 계시도록 해야 한다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좀 믿음이라고 하는 단어가 얼마나 추상적인지 몰라요. 믿음으로 그리스도께서 우리 마음에 계시는 것이 어떤 것일까요? 믿음으로라고 하는 말을 제가 다른 말로 한번 잠시 바꿔볼게요. 믿음의 고백으로. 믿음이라고 단어를 제가 고백으로 바꿨습니다. 조금 이따가 또 바꿀 거예요. 다른 단어로. 믿음의 고백이 있는 사람 마음속에 누가 계신다고요? 예수님이, 성령님이 계신다는 거예요. 그럼 믿음의 고백의 대표가 신약 성경에 누구의 믿음의 고백이 나와요? 초대교회의 그 유명한 고백. 그들이 인사 가운데도 그 고백을 가지고 썼던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여러분 그 이야기의 그 고백의 핵심이 뭐냐 하면 예수님은 우리의 주인입니다. 그 주인은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이게 고백의 핵심이에요. 베드로의 고백이 믿음의 고백인 거예요. 그래서 믿음으로 고백하는 사람의 마음속에는 누가 계신다고요? 예수님이, 성령님이 계시는 거예요. 그러면 믿음의 고백의 핵심이 뭐냐 하면 주인을 바꾸는 거예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마음에 주인이 있어요. 아까도 얘기했잖아요. 그 사람 속 사람, 성령의 소욕을 따르는 사람, 육체의 소욕을 따르는 사람. 저와 여러분의 마음의 주인이 누군 것 같습니까? 나. 왜 자꾸 다른 사람을 쳐다보고 있어요? 누구라고요? 내 마음의 주인이 누구라고요? 나.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예수를 쎄빠지게 믿어도 수없이 예수를 믿어도 주인을 안 바꾸는 사람일 가능성이 있습니다. 믿음이 있노라고 하면서도 주인을 안 바꿔요. 우리의 신앙생활은 뭐냐 하면 하나님 내 인생 내가 가는데 문제가 생기면 주님 부르시면 도깨비 방망이처럼 나타나셔서 그 문제 해결해 주시고 그 다음에는 조용히 들어가시고 내 인생은 내가 알아서 갈 테니까 부를 때만 나타나십시오. 그 부를 때가 기도일 가능성이 있습니다. 부를 때만 나타나십시오. 내 인생에 힘든 일이 있을 때 내가 알라딘의 요술램프처럼 지니를 부르는 것처럼 요술램프를 딱 문지르면 하나님 나타나셔서 너 소원이 뭐냐 내가 소원 들어줄게. 그래서 소원 들어주십시오. 그리고 난 다음에는 그 다음 내 인생 내 길 가니까 방해하지 마시고 들어가셨다가 뭐 할 때만 나오시라고요? 부르실 때만 나오라는 거예요. 이게 저와 여러분의 신앙생활일 수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믿음의 고백으로 믿음으로 고백하는 사람의 마음속에는 예수님이 계신다라고 하는 이 이야기 속에 예수님이 왜 그 사람 마음속에 계실까요? 쉽게 얘기하면 이 사람이 예수를 주인으로 섬기고 모시니까 말도 잘 듣고 시키는 일도 잘하니까 충성하니까 순종하니까 예수님께서 그 마음속에 계시는 거 아니겠어요? 누가 내 말도 듣지 않는데 내 말을 할 때마다 반대하고 따르지도 않는 사람 곁에 두고 싶어요? 안 두고 싶잖아요. 믿음으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가 내 마음에 계신다고 하는 말은 첫 번째로는 믿음의 고백을 하는 사람이요, 믿음의 고백을 하는 사람은 주인을 바꾼 사람이요, 주인을 바꾸는 사람은 누구 말을 듣는 거예요? 주인의 말을 듣는 거예요. 누구 말에 순종하는 거예요? 주인의 말에 순종하는 거예요. 누구에게 충성하는 거예요? 주인에게 충성하는 거예요. 여러분 저 구절이 저런 내용이라는 거예요.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께서 너희 마음에 계시게 하옵시고. 우리가 믿는데 그러면 믿으니까 우리 마음속에 주인 계시겠지? 아니에요. 여러분 믿음이 얼마나 추상적인 단어인지 아십니까? 그 단어를 해석을 잘해야 돼요. 우리 각자의 구체적인 용어로 바꾸지 않으면 우리는 입으로 믿음을 이야기하지만 사실은 믿음이 없는 거예요. 없다고 하면 여러분 기분 나쁘겠지만 적은 믿음이에요. 의심하는 믿음이에요. 하나님께서 지금 사도 바울의 통찰력을 통하여 에베소 교회 교인들을 향하여 너희들이 주인을 좀 바꾸어라. 그리고 그 주인 바꿈으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가 주인이면 그 주인은 너희 마음속에 뭐한다? 계신다. 그래서 너희들이 주인의 말을 듣고 내 생각과 내 뜻이 아니라 주님이 말씀하시면 이익이 안 되고 손해를 보더라도 좀 불편하더라도
주인이 말씀하셨으니 믿음으로 주인의 말을 따르니 그 주인이 너무 좋아서 딴 데 가지 않고 어디 있다고요? 내 안에 있는 거예요. 사탄에 사로잡힌 사람, 마귀에게 잡힌 사람, 그 사람 누구 말 듣는 사람이에요? 마귀 말 안 들으면 마귀가 그 사람한테 있을까요? 안 있을까요? 떠나가고 안 있죠. 사탄에게 사로잡힌 사람은 누굴 주인으로 삼고 있는 거예요? 사탄을 주인으로 삼고 있는 거예요. 그걸 바꾸는 것이 믿음의 놀라운 능력이란 말이에요. 지금 저와 여러분은 누굴 주인으로 섬기고 있습니까? 올 한 해 저도 부족하지만 사도 바울처럼 에베소 교회 교인들을 위하여 기도하는 그 기도가 저의 올 한 해 여러분을 향하여 세밀하게 또는 잔잔하게 여러분의 필요를 위하여 기도하지만 큰 그림에서 우리 교인들 속 사람이 강건해져서 때마다 시마다 알라딘 요술 높이 문지르는 것이 아니라 잠시 잠깐 넘어졌다가도 그 능력으로 고난도 이기고 환난도 이기고 넘어갔으면 좋겠고, 더 무엇보다도 좋은 것은 성령님의 내주, 성령님의 충만하심을 넘어서서 우리 주님이 그들 마음속에 계셔서 주인 되었으면 좋겠다. 그리고 그 주인 말에 순종하고 충성하며 따라갈 때 당장은 손해보는 것 같고 당장은 힘들지만 역전시키고 반전시켜 주시는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했으면 좋겠다. 그 마음 가지고 여러분을 위하여 기도하려고 합니다. 여러분도 간혹 여러분의 기도가 인생에 지금 현재 내가 필요한 문제를 놓고 기도하다가도 내가 아직도 주인을 바꾸지 못했네. 어제는 예수님이 주인이었는데 오늘은 또 내가 주인이네. 세상의 욕심이 또 주인이네. 잘 분별하셔서 믿음의 고백을 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내 주인입니다. 주를 따르겠나이다. 말씀하옵소서. 내가 여기 있나이다. 따르겠습니다. 좋은 것만, 할 만한 것만, 내 귀에 속속 들어오는 것만 따르는 것이 아니라 불편하게 하고 힘들게 하고 어렵게 할지라도 그것도 따라가겠습니다. 결단하는 주인을 바꾸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사도 바울이 에베소 교회 교인들을 향하여 하나님의 충만히 그들에게 들어가서 그들이 충만한 사람 되기를 원했는데 어떤 충만한 사람이 되기를 원했었을까요? 따라하시겠습니다. 사랑으로 세상을 충만케 하는 사람. 자, 앞에 화면에 17절을 한번 더 다시 보여주실까요? 자, 17절을 한번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자,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께서 우리가 주인을 바꿈으로 말미암아 우리 마음에 계시는 사람, 그 사람이 그 다음에 성령 충만 받고 믿음으로 주인 바꾼 그 사람이 그 다음에 경험해야 될 것이 있는데, 그 다음에 충만해야 될 것이 있는데, 그게 뭐냐면 사랑으로 충만해야 돼요. 그 사랑으로 충만하려면 사랑의 공동체가 있어야 돼요. 너희가 사랑 가운데서 뿌리가 박히고 터가 굳어져서, 뿌리가 박히고 터가 굳어지려면 땅이 있어야 되는 것처럼 저와 여러분이 어떤 땅에, 어떤 공동체에 뿌리가 박히고 터가 굳어져서 사랑을 받아봐야 하는 거예요. 가정이든 교회든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가정과 교회는 사랑의 공동체여야 합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충만해야 될 것이 사랑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사랑은 받아봐야 합니다. 고기도 먹어본 사람이 아는 것처럼 처음에 고기 먹으면 다 맛있죠. 그런데 먹다가 나중에 분별력이 생겨서 이 고기가 맛있는 고기요, 이 고기가 어떤 고기다라고 하는 것을 알게 되는 것처럼 사랑의 공동체에서 사랑을 많이 받다 보면 뭘 알게 되느냐 하면 하나님의 크신 사랑을 알게 돼요. 물론 우리가 예수 믿고 머리로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우리 죄를 대신하여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심으로 우리가 구원받았으니 우리는 사랑을 아는 것으로 생각합니다. 근데 사랑 알지도 못하고 신앙생활 할 수 있어요. 머리로 알았던 사랑이 여러분 어떻게 돼야 되느냐 하면 깨달아져야 합니다. 18절 19절 말씀, 자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18절 19절입니다 시작. 능히 모든 성도와 함께 지식에 넘치는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고 그 너비와 길이와 높이와 길이가 어떠함을 깨달아 하나님의 모든 충만하신 것으로 너에게 충만하게 하시기를 구하노라. 자, 모든 성도와 함께
혼자는 안 되는 거예요. 사랑을 알고 사랑을 경험하는 건 혼자는 안 돼. 혼자는 고집만 배우는 거예요. 혼자는 이기주의만 배우는 거예요. 너희 모든 성도와 함께 우리가 알고 있는 지식에 넘치는 그리스도의 사랑을 아는 거예요. 사랑을 받다 보면, 고기를 먹다 보면 고기 먹는 걸 아는 것처럼 예수 믿고 구원받아서 교회 공동체 안에서, 가정에서 사랑을 받다 보면 내가 받은 사랑이 얼마나 큰지를 깨닫는 거예요. 그 너비와 깊이와 높이와 깊이가 어떠함을 깨달아 아는 거예요. 아, 하나님이 진짜 나를 사랑했구나. 우리 엄마 아버지가 진짜 나를 사랑했구나. 철이 들어서 부모의 사랑을 아는 것처럼 예수를 믿고 구원받은 다음에 우리가 뭘 깨달아지느냐 하면 하나님의 사랑이 깨달아지는 거예요. 여러분, 이 사순절 기간에 저와 여러분이 머리로 아는 사랑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이, 지식에 넘치는 그리스도의 사랑이 알게 되고 깨달아졌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주님이 우리를 향하여 원하시는 일이 이 일입니다. 사도 바울이 지금 에베소 교회 교인들을 향하여 부자 되게 해주십시오, 건강하게 해주십시오, 이런 것도 기도 제목이지만 뭐라고 얘기하고 있느냐 하면 성령으로 말미암아 속 사람은 강건해지고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들의 마음에 예수님은 계시고, 더 나아가서 그들이 사랑을 알고 깨달아서 하나님의 사랑이 어떠한지를 깨닫기를 원한다는 거예요. 그게 19절의 마지막에 하나님의 모든 충만하신 것으로 너희에게 뭐하게 하기를 원한다? 충만하게 하시기를 원한다. 하나님의 충만하신, 하나님의 모든 충만하심이 사랑이에요. 온 세상에 하나님의 사랑이 충만한 거예요. 근데 그 충만이 우주 만물 가운데, 식물 가운데, 세상에는 있는데 예수 믿는다고 하는 그리스도인에게는 그 충만이 없어. 믿는다고 하는데 그 사랑이 충만이 없어. 지금 우리 주님은 온 세상을 이 사순절 기간에 뭘로 채우고 있느냐 하면 사랑으로 충만하게 하고 있는데 그 충만이 믿는 자들에게는 없어요. 그래서 지금 주님이 뭐라고 얘기하면 하나님의 모든 충만하신 것으로 너희에게 뭐 하기를 원한다? 충만하게 하시기를 원한다. 그러면 저 충만의 내용이 뭐예요? 앞에 17절부터 지금 17절 하반절부터 뭐에 대해 이야기하고 있어요? 사랑. 그러니까 궁극적으로 지금 하나님께서 에베소 교회 교인들에게 원하고 있는 것, 사도 바울이 기도함으로 에베소 교인들에게 원하고 있는 것은 에베소 교인들이 뭐에 충만하기를 원한다고요? 사랑에 충만하기를 원한다라는 거예요. 왜? 그 사랑에 충만해야 온 세상을 사랑으로 충만하게 하는 그 하나님, 홀로 충만하게 하는 일에 외로운 하나님을 만드시지 않고 내가 그 사랑을 충만하여 나도 그 사랑을 흘러 넘쳐보내서 하나님의 사랑에 충만해 나도 동참하는 거예요. 20절 21절 말씀 시작. 가운데서 역사하시는 능력대로 우리가 구하거나 생각하는 모든 것에 더 넘치도록 능히 하실 이에게 교회 안에서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광이 대대로 영원 무궁하기를 원하노라. 아멘. 우리 가운데서 역사하시는 능력대로, 역사가 충만이에요. 하나님은 온 세상을 충만케 하시는 분이에요. 충만케 하시고 충만케 하려고 역사하시는 분이에요. 그런데 그 역사하시는 우리 하나님께서 홀로 일하지 않고 누구랑 함께 일하고 싶어 하느냐 하면 우리랑 함께 일하고 싶어 하는 거예요. 그래서 구하거나 생각하는 모든 것에 더 넘치도록 주시는 분이 누구라고요?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우리가 구하는 것보다 더 넘치도록 주시는 분입니다. 그래서 성령 충만을 구해야 합니다. 구하고 받았다고 멈추면 안 되고 그 성령님 사라지지 않도록, 떠나가지 않도록 저와 여러분이 성령님을, 우리 주님을 주인으로 모셔야 합니다. 믿음의 고백으로 말미암아. 그리고 그분과 교제하고 신앙생활을 하는 가운데 저와 여러분이 사랑을 알고 깨달아서 사랑으로 충만해야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이, 하나님의 사랑이 얼마나 크고 얼마나 깊고 얼마나 높은지를 깨달아야 합니다. 더 나아가서 하나님, 나에게 임한 이 사랑, 나 혼자 먹고 마시고 나 혼자 사랑받는 것으로 끝나지 않고 나도 사랑의 불꽃, 작은 불꽃이 되게 해주십시오. 하나님께 구하라니까요. 구하면 모든 것에 더 넘치도록 능히 하시는 우리 주님께서 저와 여러분이 주셔서 그 사랑 가지고 어디 안에서? 교회 안에서. 그리고 어디 안에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세상에서. 교회 안에서도 그 사랑을 흘러 넘치게 하고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세상에서도 그 사랑을 흘러 넘치게 함으로 온 세상을 충만케 하시는 하나님, 특별히 사랑을 충만케 하시는 그 하나님의 동력자가 됨으로 말미암아
우리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신다는 거예요. 영광이 대대로 영원 무궁하기를 뭐하노라? 원하노라. 이게 사도 바울이 에베소 교회 교인들을 향하여 기도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올 한 해 여러분을 위하여 부족하지만 사도 바울급에 미치지는 못하지만 제가 여러분들을 위하여 열심히 기도하겠습니다. 연말 송구 영신 예배 때 여러분의 기도 제목들을 내어주셨는데 제가 타이핑을 해가지고 매일 넘기면서 우리 교인들을 위하여 또 구체적인 기도 제목들이 있는 것들을 바라보며 열심히 기도하겠습니다. 신방을 하고 또 살아가는 동안에 제가 통찰력 속에 세세하게 세밀하게 기도해야 될 것들 알아지는 대로 열심히 기도하겠습니다. 그런데 아울러 저는 큰 그림 속에서 우리 교인들이 성령의 능력으로 속 사람이 강건해지기를, 믿음으로 예수 그리스도가 그 마음에 계셔서 예수를 주인으로 모시는 사람들이 되고, 더 나아가서 사랑으로 충만하여 그 사랑을 교회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흘러 보냄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서 우리 하나님으로부터 더 큰 은혜와 복을 받는 여러분이 되게 해달라고 열심히 기도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은 여러분의 삶의 현장에서 때마다 시마다 겪게 되는 수많은 어려운 문제를 놓고 우리 하나님께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 문제를 놓고 기도하는 가운데 그 문제가 해결된다고 한다면 더 나아가서 목사인 제가 하는 기도를 잘 기억하셔서 여러분도 하나님 이제 이 문제 해결해 주셨으니 하나님 내가 맨날 문제 생길 때마다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나도 내공이 생기고 능력이 생겼으면 좋겠으니 성령의 능력으로 내 속 사람을 강건하게 해주시고, 내가 믿음의 고백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고 주님을 따르는 순종과 충성의 사람이 되므로 내가 우리 주님을 영원히 모시고 갈 뿐만 아니라 사랑을 충만하게 깨닫고 사랑을 맛본 자로 그 사랑을 예수 안에서 그리스도 안에서 전하는 자가 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영광도 돌리고, 더불어 나도 우리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와 복을 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하는 여러분이 되기를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한번 따라 하실까요? 충만한 사람을 위한 기도. 성령으로 속 사람이 강건해진 사람, 믿음으로 그리스도가 내주하는 사람, 사랑으로 세상을 충만케 하는 사람.